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육적인 정욕과 모든 기복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품고 예배하라. 그래서 육적인 예배, 세상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고 영적인 예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그런 예배,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묵상해 보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서 필요한 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생각해 보면 기본적인 것의 처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자의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와서 참석은 할 수 있죠. 참석은 할 수 있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조금 교회에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예배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의 수고는 헛수고가 되겠죠. 그 과정이 반복되어서 사람을 속이고 지도자의 직분까지 오를 수 있어도 그는 불쌍한 종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공식적으로 참석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거에서는 기본적인 훈련을 하고 기본적인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영적인 건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깊게 고백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기쁨으로 이 예배를 참석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고 이럴 때 참석해야 되겠죠. 호떡이나 좀 구워서 막 데려와서 앉혀갖고 막 든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서 필요한 것의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1절을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는 그런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루려는 구원이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믿음으로 인해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일에 시작이 없는데 과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결과를 맺을 수는 더욱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안다면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믿음의 중요성은 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서 필요한 것의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긍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루어진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산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산소망으로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이라.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어도 그거는 썩을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걸 믿는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 산소망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구원에 이 산소망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며 하늘의 기업을 이루게 되는 그런 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주는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 예배에 있어서 이 참 소망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서 필요한 것의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사람은 약하죠. 사람은 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신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까지 다 넘볼 수 있다,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고 아무리 이야기할지라도 사람은 약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사단이 해방을 하는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는 더욱 갈급한 필요입니다. 신앙의 역사를 놓고 보아도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스스로 무엇을 이루었다 하는 그 신앙의 역사가 없습니다. 모두가 아담의 원죄와 이로 인해서 사단의 종된 그 삶으로 우리가 천대를 이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특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일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 강한 저주가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이 신약의 시대에 이 모든 인도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며 또한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서 필요한 것의 다섯 번째는 성령의 보호입니다. 구약의 시대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강력한 보호가 존재하였듯이 이 신약의 시대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려지고 존재합니다. 그 보호하심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가 추상적인 말이 아니죠. 우리가 볼 수 없을 뿐이죠. 전신갑주는 있는 것이죠. 또 미혹을 이기는 지혜를 세우심도 보호입니다. 사단의 영과 저주를 막는 권세를 세우심도 보호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잡혔다 풀렸다 막 하면서 영육간에 강한 몸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우시는 보호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사단의 회방은 더욱 심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는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이 소망은 반드시 품어야 할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서 필요한 것의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숨김입니다.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숨김은 마지막 환난의 때에 일어나는 전 성도에게 행해지는 숨김인데,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숨김은 그 마지막 때 환난의 때에 일어나는 그 전 성도에게 일어나는 숨김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숨김은 아직 환난의 날은 아니어도 환난과 버금가는 영적인 고난이 이 땅을 휘감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날에도 각 개인에게 필요에 따라서 어떤 형편에 따라서 피난처가 되시고 숨겨주시는 역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구도 이 사단과의 싸움을 스스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의 시간은 사단이 특히 회방이 심한 시간입니다. 정신없이 박 목사가 졸리고 있어요.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또 설교를 듣지 못하도록 정신없이 졸기합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 왜 이렇게 잠이 막 맛있게 오는지 막 그 큰 기둥 뒤에서 숨어서 졸던 때가 박 목사에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특히 회방이 아주 심합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숨김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시간, 예배의 시간에 그런 것들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서 필요한 것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일은 모두가 사랑에서 기인합니다. 인간의 창조한 것도, 떠나간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모든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것도 모두 사랑의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하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받을 통로와 그릇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여서 그 통로가 막히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임하는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 그릇이 작거나 깨진 것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예배에 굉장한 복이 숨어 있습니다. 예배에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시고 복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서 42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4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3절, 몇 절 되지 않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새 노래로 찬송하라.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새로 지은 노래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새로 지어서 이렇게 부르는 노래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서론 전에 묵상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그런 찬송, 사단의 거짓에 물들지 않은 자의 영육으로 예배하는 자의 찬송, 이런 찬송을 새 노래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찬송도 기도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힘 있는 기도입니다. 복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지었다 말씀하실 정도로 이 찬송은 우리의 본분이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건너는 서윗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날에 크게 찬송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하면 세상의 어떤 적에게 지지 않는 용사와 천사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평강의 날에 감사의 찬송을 불렀듯이 이 고난의 날에 마음을 모으고 입을 열어 하나님께 상달되는 영혼이 일어서는 그런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복된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울려 퍼지는 찬송의 날에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의 몸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찬송을 통해 여러분의 영적 지경이 열리고 펴지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모두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말씀 이사야서 45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45장 20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라입니다. 먼저 이사야 4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논의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을 향해서 너희가 우상을 향한 기도와 세상 정욕을 쫓는 모든 길이 허무한 것임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신이라 말하고 믿고 따르는 것들은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일 뿐이며 오히려 너희를 죽은 길로 인도하는 악한 자들이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닥치기 전에 공의로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가던 길을 돌이키고 구원을 받으라고 오늘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경고가 세상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지 않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세상 정욕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썩을 것을 쌓고 쌓아도 영생이 그곳에 있지 않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안 걸어가야 할 세상 길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오늘 주시는 진리의 말씀들을 반사등처럼 삼아서 끝내 그 어둠의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완주하시고 또한 승리하시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 처음 보았던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전장을 봅니다. 26절까지만 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입니다. 이곳의 내용은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다가 그래서 6월절 기간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6월절에 그 갈릴리 그 북이스라엘 갈릴리 호수 있는 지역에 사시다가 예배를 그 6월절 지내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는 길이 왔다 갔다 하는 길 속에서 그 복음서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지역,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 사마리아 지역은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죠.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북이스라엘 쪽에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물을 얻어 마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에 관하여 그 여인에게 선포하신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 여인이 우물가의 여인이 저 복음성가에도 많이 있죠. 그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도 신을 알고 예배를 하는데 어찌 당신들에게만 구원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가? 이렇게 묻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어떤 신이 참 하나님인지 어떤 예배가 생명에 이르게 하는지 알 수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한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모든 신이 하나님이 아니기에 모든 예배가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부르고 죄를 사하고 거듭나게 하고 의롭다 여기고 자녀 삼은 자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과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고 오늘 이 예배에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나와 새 노래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만복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사단의 저주들이 풀리고 막힌 하나님의 복의 길들이 열리는 복의 증거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의 이적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가 받을 복을 위하여, 저희의 받을 복을 위하여 예배의 중요성을 오늘 말씀하시고 예배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단의 미혹과 저희들의 죄성으로 인한 세상을 향한 마음과 또 그로 인해서 저희가 흔들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영을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빛나는 신앙을 드러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에 이르게 하옵소서.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곳에 한정없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